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를 돕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목회적 관점에서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는 그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결혼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순결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헌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교육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는 많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얘기, 그 아내를 팔아먹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권력이라는 것 앞에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거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포주의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포주가 뭐냐면은 그 창녀를 그 팔아먹는 그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 일을 아브라함이 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또 다윗이 남의 여자를 뺏으려고 계획살인을 했던 거라든지 그런 얘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야곱을 봅시다. 야곱이 일부일처제가 아니었죠. 그 라헬과 레아랑 결혼을 했는데 라헬과 레아가 그때 당시에는 뭐 일부일처제가 아니라 뭐 여러 명과 결혼하는 게 많았었으니까. 근데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친척과 결혼을 했어요. 그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이제 친척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니까 아직.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레아랑 라헬이 친자매예요. 괜찮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숨기지 않아요. 성경에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얘기를 쭉 보면은 유년부 애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제가 형광펜 성경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600개 정도의 영상을 올렸는데 처음에 그 유튜브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라든지 안 좋은 그런 뭐 잔인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란 딱지라는 게 붙었어요. 제 성경 말씀은 거의 다 노란 딱지예요. 처음에 그랬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막 죽이리라, 살인, 막 그리고 막 가는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게 음성으로 그게 구글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면서 이거는 유해하다 보고 전부 다 제 채널은 전부 다 노란 딱지였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인간의 악함을 숨기지 않는가. 교회에서는 좋은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뭐 결혼 학교라든지 뭐 예배, 뭐 결혼 준비 학교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그 인간의 죄악됨을 숨기지 않아요. 저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다라는 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이 안 숨긴 얘기들을 하는 게 유익하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목사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많이 공부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듣는 것들은 쭉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셨구나라는 걸 쭉 듣고 여러분들이 좀 그 기독교인으로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확립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이 지도하는 거랑 제가 말하는 게 달라요.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하나님은 이러시구나라는 걸 알고 죄책감을 갖지 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가면 교회의 법을 따르는 게 옳습니다. 그럼 먼저 얘기합시다. 제일 먼저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 술 먹는 거 괜찮아요? 술 먹으면 교회 가면 안 되나요? 술 먹고 담배 피면은 문제가 생깁니까? 결혼은 나중이고 여러분들이 결혼하려면 아직 멀었죠. 그래서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연애하려고 만났어요. 근데 뭐하고 놀아요? 극장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재밌는 게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먹다가 이제 뭐 술도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술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그렇죠? 교회에서의 법은 어떠냐면은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요. 교회에서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교인으로서 술을 안 먹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보고서 너네가 어떻게 기독교인인데 술을 먹을 수 있느냐라면서 실족해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안 먹는 게 옳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안 먹겠다. 왜냐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먹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안 먹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다 된다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내가 안 먹겠다라는 거에서 얘기한 거예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걸 안 먹겠다라는 거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술 먹으면은 야, 너 어떻게 기독교인이 술 먹어? 똑같네. 그 얘기를 듣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가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술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있나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일하신 게 뭐였습니까? 네. 술 만들었어요. 100% 포도주스가 아니에요. 술 만들었어요. 그게 결혼식 때 예수님께서 술을 만드셨는데 결혼식이니까 좀 더 얘기를 깊게 합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결혼식 때 가나온의 때 술을 만드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30살이었습니다. 첫 사역이었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17이면 결혼을 해요. 예수님이 30살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결혼 정년기보다 2배의 나이가 많은 거예요. 요즘에 32살, 33살에 결혼하죠, 보통. 그러면은 진짜 나이가 아니라 관습적인 나이로 예수님이 한 60살 됐는데 결혼 못한 노총각이 남의 결혼식 간 거예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거기서 가기 싫은데 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술이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죠.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해요. 유대인들은. 중동아시아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하는데 술이 떨어지면 결혼이 끝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결혼을 하냐면은 남자가 신부 측 가족을 초대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술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술을 갖다가 잔뜩 먹이는 거예요. 신랑한테. 그리고 신랑은 자기가 친한 사람들을 초대를 해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초대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라는 것을 표시해야 되니까, 신부 측한테. 그러니까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왔는데 옷을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내용이 이해가 될 거예요. 중요한 자리예요. 이 사람의, 신랑의 인생을 바꾸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옷도 안 챙겨 입고 왔다? 그럼 쫓아내요. 신랑은 그래서 높은 사람들을 굉장히 부르는 편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만약에 예복이 없다 그러면 예복이라도 준비해 놓습니다. 그걸 입어야 돼요. 그거라도.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씩 이제 말이 나오죠. 실수가 나와요. 야, 너 결혼하네. 옛날에 누구 그 옆집 순이랑 연애하다가 둘이 도망갔다가 1년 있다가 왔잖아.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신부 측이 그 일주일 동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아무나 못 불러요, 손님을. 그리고 굉장한 예물과 선물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좋은 술로 해야죠. 왜냐면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쁘고, 야, 이런 술 줘? 그러면 내가 나쁜 얘기 한다?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좋은 술로 제공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 때 연회장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연회장이 뭐냐면은 그 결혼식 웨딩 파티 플래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하인들이 그 집의 하인이 아니라 결혼식 파티 플래너들이에요. 회사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술이 떨어진 거예요. 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대로 결혼이 끝난 겁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해요. 일주일 동안 결혼을 하는 거가 뭐냐면은 그 술 파티를 계속하면서 마지막 날 신랑이 이 모든 사람들의 술 먹고 한 소리를 다 들은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을 줍니다. 그거를 잡고 신부가 마시면 결혼이 승낙이 된 거예요. 안 마시면 결혼 취소. 네, 여자한테 훨씬 좋죠? 여자한테 훨씬 유리한 제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티를 하는데 굉장한 비용을 들이는데 그거 3번 실패하면은 집이 웬만한 집은 그냥 몰락을 할 정도예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게 돼야 되는데 중간에 끝난 거예요. 술이 떨어졌어요. 근데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몰랐더라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큰일이 났는데. 근데 마리아는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겨우 진짜 가기 싫은데 끌려온 자기 노총각인 예수님한테 술이 떨어졌노라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죠.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술을 떨어진 걸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냐? 마리아는 한해 맺혔어요. 제가 와이프랑 결혼을 했을 때, 많이 못 해줬어요. 진짜 미안해요. 결혼 반지를 제가 몰랐어요. 가성비로 사면 안 돼요. 남대문 시장에 보석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맞추면 안 돼요. 근데 몰랐어요. 제 가성비로 사줘가지고 그거는 그런 게 한이 맺혀요. 여자들은. 그때 결혼식장에 청첩장은 어떻게 예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무조건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요. 이해를 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평생 얘기를 들어요. 제 아내 좋은 여자입니다. 근데 몰랐어요. 마리아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결혼을 자기 마음에 드는 결혼을 못했어요. 여자는 자기 웨딩에 모든 계획이 다 있어요. 그때는 어떤 웨딩홀에 가야지, 뭘 입어야지, 반지는 뭘 해야지, 그 부케는 뭐 해야지, 음식은 뭐 한식으로 해야지, 뭐 양식으로 해야지, 그 계획이 다 있는데 그거 하나라도 안 해주면은 한해 맺히는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결혼식을 못했죠. 임신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결혼식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한이 맺혀가지고 술이 떨어진 게 보인 거예요, 마리아는. 술 떨어졌는데, 큰일 났는데, 그게 보인 거예요, 마리아는. 내가 결혼했으면 술은 뭘로, 어디 거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다 했던 거죠. 마리아랑 요셉 생각을 한번 좀 해봅시다. 잠깐 곁길로 빠져서.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다. 예수를 하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알다라는 단어가 경험하여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합니까? 그랬더니 너 친척 누굽니까? 아까? 엘리사벳. 네, 맞아요. 엘리사벳이 네 친척이지 않느냐. 근데 그가 임신 못하는 나이가 많은 여잔데 지금 임신해 있다. 그러면 네가 그걸 거기서 끝나지만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면 보고 와라. 그럼 네가 믿음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내 친척 언니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고? 그 나이에? 그래서 갈릴리라는 북쪽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지금으로 따지면 걸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벳을 딱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전화가 있습니까? 편지가 있었겠습니까? 엘리사벳이 그 다음에 임신한 다음에 집안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 소식을. 근데 들어가서 딱 보자마자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뱃속에 있는 애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 뱃속에 있는 애가 벌써 그 주를 보고 막 춤추는다 하면서 막 기뻐하는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내려오는데 4일에서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임신한 지. 그럼 배가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병원에 가도 임신 일주일 차는 몰라요. 근데 알아보고 막 그러니까 그래? 당신도 임신했고 내가 임신했는지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마리아가 갑자기 믿음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내가 여자 중에 복이 있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마리아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겠구나. 왜냐하면 언니도 임신 못하는 나이 많은 여자인데 임신했다. 그러면 나에게도 남자를 알지 못하겠지만 나에게도 임신이 되겠구나라고 믿고 근데 거기서 떠나지 않아요. 그때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가 임신 6개월 차였거든요. 엘리사벳이. 그래서 만삭이 돼서 낳기 직전까지 같이 있어요. 믿음이 끝까지 안 생긴 거야. 내가 진짜로 애를 낳을까? 저 언니를 보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긴 하는데 나 아직 배 안 나왔는데
그러다가 만삭이 돼가지고 애를 낳기 직전이 되니까 이 정도면은 임신이 된 게 보이는구나. 그럼 나도 임신하겠구나. 자기도 보니까 자기도 임신 3개월 차죠. 그때 되면은. 왜냐하면 임신 6개월 차에서 만삭까지니까 4개월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갔다 그러면은 3개월 정도라고 봐도 되잖아요. 3개월에서 4개월. 임신 3개월에서 4개월이면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이는 안 나와요. 하지만 알아요. 막 입덧도 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자기 고향 갈릴리로. 그 다음에 남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약혼녀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3개월에서 4개월 만에 나타났는데 임신 4개월 차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100%죠. 결혼을 하겠어요? 말겠어요? 돌려쳐 죽이는 게 맞아요. 그때 당시에 풍습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 의인이어서 조용히 끊고자 하는데 마리아가 말을 못해요. 마리아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 믿음을 가져요. 당신. 내가 임신 4개월 차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돼가지고 내 애가 그 주의 백성들 죄에서 구원할 자래. 예수래 이름도.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남자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아무 말 못해요. 아무 말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을 요셉에게도 보내줘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 여자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맞아. 그렇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예를 들면 콜링을 받았다. 그러면 남편만 콜링을 받았고 아내가 저절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목사님이 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결혼해서 살거나 그러다가 난 목사님이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럼 아내가 저절로 사모님이 돼야 되죠. 우리나라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콜링을 받아야 돼요. 아내도.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한테 남편이 저렇게 됐으니까 내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도 부르신 겁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버리면 엄마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요. 콜링을 같이 받아야 돼요.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이게 연애에도 똑같아요. 연애에도 똑같아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도 아니야 사실은. 저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나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응답을 받았어. 자기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자매님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당신이 내 짝이래요. 나랑 결혼해야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자매한테 하나님이 똑같이 말해줘야 돼요. 당사자에게. 그 남자가 맞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니에요. 그 사람 착각일 수 있어요. 혼자만 해. 어쨌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 3개월에서 4개월 차였기 때문에 결혼식을 못했어요. 일단 술을 마셔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술을 마셔야 되는데 임신 상태에서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마셔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내가 결혼했으면 술은 뭘로 준비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한으로 품고 있다가 결혼식은 내가 어땠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한으로 품고 있다가 남의 결혼식에 뭐가 딱 빈틈이 보이니까 그게 눈에 정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술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술을 그래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술을 만든다는 게 술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그걸 좀 넘어서긴 하는 건데 우리 인생에서 큰일 난 거 있잖아요. 나는 몰라. 나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안 들어주면 큰일 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나는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내 인생에서 안 들어주면 큰일 나는 거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게 술이었죠. 그래서 술을 만들어서 줬어요.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었고 제자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술을 만들어줬지만 마셨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만찬에서
이 술을 먹어라. 이거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셨지만 예수님이 마셨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술 안 마셨네.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술 마시는 거 되겠냐? 안 되겠냐? 우린 예수 닮은 거 아니냐? 술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애할 때, 야, 너도 기독교인이고 나도 기독교인이고 우린 술 마시면 안 돼. 안 마시는 건 좋은데 마신다고 죄책감이 들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이 술을 마신 게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가장 거룩한 순간에 예수님이 술을 마셔요. 십자가에서 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해용이라는 것이 이게 스펀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인데 그거에 그 묻어 있는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술이 죄입니까? 내가 연애를 하는데 기독교인이니까 술 마시는 게 죄인가? 우리는 술 마시면 안 돼. 죄입니까? 담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너는 다 좋은데 네가 담배를 피는구나. 너는 내 그 짝이 아닌 것 같아. 담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비블리컬 신학교가 펜실베니아주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아미시 공동체라는 곳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청학동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청교도인들이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 전기도 없고 차가 없어서 마차 타고 다녀요. 그래서 길에 막 그 말똥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4시가 되면은 모든 상점들이 다 닫아요. 어차피 전기를 안 쓰니까 촛불 켜고 지내야 되니까 그냥 문 닫고 다 들어가요. 물론 그 카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결제는 다 받아요. 돈은 어떻게든 받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어떤 교회를 들어갔어요. 교회라기보다는 맞아요. 목회자 가정집인데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이제 들어간 다음에 교제를 하다가 그 교회에 한번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미시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는 걸 한번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깡통이 하나 있습니다. 깡통이 이게 우리가 아는 교회 장의자, 긴 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약간의 단이 있고 그 옆에 깡통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 깡통들이 뭐냐고 제가 좀 그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게 들어가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그게 그 가래침을 뱉는 깡통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담배를 펴요. 그거를 예배의 형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 나의 호흡을 드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기독교인들의 예배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뭐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그게 성도의 향연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향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게 대접에 받아지고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이미지적인 게 그 향이 올라가는 거. 이렇게 기도가 향으로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는 그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러는데 분향단, 향을 드리는 단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면은 그 분향단이 보여요. 그리고 그 뒤가 휘장이고 그 뒤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향단에서 하나님한테 향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향을 드리기 위해서 미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서 담배를 핍니다. 예배 시간에 담배를 피고 하나님한테 내 호흡을 드리고 침을 뱉는 게 예배예요. 기독교인은 담배 피면 안 됩니까? 청교도인들은 담배를 폈어요. 그게 예배의 방법입니다. 찬양합시다처럼 담배를 피우다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목회적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담배 펴도 된대요. 그렇게 말하시면은 아마 한 소리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전통을 따르는 게 맞아요. 바울도 교회 전통을 따르라라고 했으니까 전통을 따라가는 게 맞고 질서를 위해서 따라가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는 술 먹고 담배 피면 안 되나? 문제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연애를 할 때 저 대상자가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 그걸로 그 사람을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유, 그 어떻게 담배를 피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한테 그렇게 안 좋은 걸 드리면 어떻게 하냐?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 자체가 그거는 바로 죄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배우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라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그쵸? 그것처럼 몸에 안 좋다라고 안 하는 게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술과 담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너는 죄되다 그러면서 내가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가? 가리키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위치입니다. 요즘에 그 여성 인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여자는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제가 군대를 3년 6개월 동안 갔다 왔는데 40개월 동안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애를 낳는 거를 이렇게 봤거든요. 제가 유학 중에 애기를 봤으니까 두 애가 나왔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빠가 같이 들어가요. 분만실에. 애를 낳는 거를 보는 순간에 그 뜨거운 그 문제, 군대를 갈 거냐, 애를 낳을 거냐, 그거에 대한 싸움 있잖아요. 저는 군대를 한 번 더 가겠어요. 애 낳는 거 보니까 군대 가는 게 나아요. 애를 낳고 그걸로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10달 동안 괴롭고 그 다음에 계속 기르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군대 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여자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여자가 훨씬 진짜 남자보다 힘들어요. 여자의 인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남자보다 여자가 막 그렇다.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더 인권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남자 위주여가지고 성경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만큼 여자의 인권을 높여주는 게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 남자에게 유리합니까? 여자에게 유리합니까? 일주일 동안 그 파티하는 거 여자가 훨씬 유리해요. 그렇죠? 이혼하는 건 어때요? 이혼하는 것도 이혼할 때 그 모세가 결혼 증서를 써주면은 이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구약에 있죠. 그런데 그게 애매하니까 그게 아무거나로 이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불의한 것이 보여지거든 너희가 이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불의한 것을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서 남자가 여자랑 이혼하려고 얘 음식 못 만들어요. 그럼 이혼 사유가 됐어요. 그래서 여자 버리고 다른 여자 또 사랑해가지고 여자 이렇게 자꾸 구해오는 게 그때 당시에 남자의 굉장한 죄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네가 너무 악하니까 결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너네가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피지에다가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는데 양피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르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잉크라는 거를 생산해서 그걸 만들어서 써야 되고 서기관이라는 사람이나 글을 알기 때문에 그 글을 쓰고 증인의 두세 사람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증서 하나를 쓰려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1억 5천 정도가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게 뭐냐면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한 게 뭐냐면은 너가 이혼하고 싶어?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줘. 그러면 이혼하게 해줄게. 그 말은 뭐냐면 1억 5천 내. 그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살아요. 웬만하면. 이혼을 못해요. 그 이혼 증서를 쓴 다음에 그걸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것을 신부에게 줘서 신부 측으로 그게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신랑이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한 다음에 그 양피지 또 재사용할까봐. 아예 보내버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랑 이혼하려고 하면은 1억 5천이 들어? 그럼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갖다가 쉽게 말하면은 그 이혼 증서를 받아갖고 가는 그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만 지우면 되니까 일종의 위자료를 받는 개념이에요. 여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의 인권을 하나님께서 여자를 굉장히 높게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는데 여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은 너는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돕는다라는 단어가 구약에 9번이 나오는데 그거 한 번을 제외하고 8번이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나오면서 8번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렇습니까? 훨씬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돕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남편을 도와라 그랬을 때 남자를 돕는다라는 그 돕다라는 게 여자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랑 남자랑 비교하잖아요. 여자가 훨씬 뛰어나요. 와, 예, 물론 남자가 근육이 많으니까 힘이 세죠. 하지만 여자는 와, 뭔가 달라요. 지금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결혼하면 깜짝 놀랍니다. 육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랬지?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알았지? 여보, 잠깐, 얼마 전에, 여보, 잠깐 내려서, 무슨, 제 아내가 좋아하는 제 딸이 좋아하는 빵이 있어요. 소금빵이라고. 맛있는 집이 저희 근처에 있는데, 그것 좀 사와요. 그렇게 문자가 딱 왔어요. 보는 순간에 제가, 버스 타고 가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제가 그거 딱 내리는 순간이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느낌이 온대요, 막. 지금 빨리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사오라고. 어떻게 알았어? 여자는 무섭습니다. 육감이 맞아요. 그리고 지혜로워요.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자의 말을 들으면 진짜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사실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니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1장 26절에서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그거에 대한 좀 더 깊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라는 존재에게서 갈빗대를 떼가서 그걸로 기초로 여자를 만드시기 시작하는데 하와가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죄진 다음에 이름이 하와로 바뀌는 겁니다. 정확하게 첫 번째 이름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여성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이름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갈빗대를 그걸로 사용하시는데 갈빗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이게 갈빗대 하나가 아니라 남자의 갈빗대를 취했으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면 남자가 갈빗대가 하나가 작네, 짧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다 있습니다. 사실 그게 생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내가 지금 눈 하나를 잃었어요. 그래서 장님이 되면 내가 자식을 낳으면 걔가 눈이 하나가 없이 태어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게 맞아요. 그때 진짜로 갈빗대를 떼갔어도. 근데 갈빗대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뭐냐면은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기둥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기둥을 하나를 이렇게 떼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담의 반을 떼갔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를 볼 때 아담에게서 여자를 떼갔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떼간 부분이 여자가 되잖아요. 그럼 둘이 같을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여자가 지혜롭죠? 왜 그렇습니까? 내 거 지혜를 떼갔어. 그러니까 남자가 멍청해요.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십니까? 제 아내가 그거 막 보던데. 딸하고 같이 봐요. 저는 잠깐 보려고 하다가, 얘기를 들었어요. 줄거리를 얘기 듣는데 이해를 하나도 못하겠어요. 송중기가 죽었는데, 환생을 했는데,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야?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줄거리를 다 알아요, 여자는. 체계가 그걸 이해해요. 중간부터 봐도 다 이해해요. 남자는 어떻습니까? 축구나 봐요, 축구나. 여기에 빨간색 옷 입은 애들, 여기에 파란색 옷 입은 애들, 공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들어가면 이겼다. 그거에 열광하는 이유가, 남자도 왜 열광합니까? 그 수준밖에 안 돼. 눈 왔다 갔다. 와, 빨간색 이겼다. 그거에 어려운 드라마를 갖다 주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내 걸 다 뺏어갔거든. 그래서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내 남자친구가 나를 이해해 주겠지. 하나도 이해를 못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나한테 선물을 알아서 해주겠지. 제발 얘기해 주세요. 뭐 갖고 싶다라고. 몰라요. 우리 오늘 뭐 해? 알아서 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은 그게 여자 입장에서는 뻔하지 않은, 내가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하지만 나를 깜짝 놀라게 할
그거를 지금 내놔라잖아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하라니까? 그래? 그러면은 영화나 볼까? 저번에 영화 봤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아바타 봤잖아. 이번에 딴 거 볼까? 여자 입장에서는 속이 끓죠. 남자는 잘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몰라요. 못 알아들으니까 여자가 제발 나는 오늘 이거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남자 입장에서 너무 고마워요. 새해가 됐는데 우리 오늘 뭐해? 제발 얘기해 주세요. 남자는 그거를 가늠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여자가 돕는 배필로서 능력이 더 뛰어난 존재로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와이프가 이거를 몰랐다가 저랑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남자가 수준이 훨씬 떨어진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사와요. 아니면은 여보 난 잘 모르겠어. 맨날 그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생일이라든지 그때 선물을 준비해도 물론 잘 못했죠 제가. 근데 처음에 결혼할 때 남대문 시장에서 그 결혼 반지를 맞췄으니 말 다 했죠. 근데 그런 제가 선물을 준비하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게 보여요. 저는 그게 화가 났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여자를 뛰어넘을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 강인데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예, 돈으로 하면 됩니다. 잠언에 돈은 만사에 형용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보 100만 원 붙였어. 알아서 쓰세요. 남자랑 여자랑 데이트할 때 남자가 비용을 많이 내죠. 우리나라의 관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많이 내고 여자는 자기를 꾸밉니다. 그렇죠? 그 비용을 따지면은 비슷하게 들어요. 근데 꾸미고 왔는데 맨날 똑같은 예쁘게 꾸미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극장에 가니까 여자가 짜증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자 이해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꾸미고 왔으면은 사진 찍는 데를 데려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사진 찍고 그걸 간직하게 하고